할렐루야. 네. 다들 휴가들 떠나가지고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들도 텅 빌 거야. 아마 다들 다 휴가들 가가지고. 네. 근데 집에 있는 게 휴가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자, 휴가 간 분들은 간 분들이고 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마지막 때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다 들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부단장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과하지 않는 게 지금은 말세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과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들어야 되는 게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말세예요. 마지막 말세. 마지막 말세 말기를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때는 돈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판을 치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교,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지금 CCC 저기 해가지고 그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가는 길만 다르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는 판쳐서 배교가 판을 치고 음란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그렇게 판을 치는 게 그냥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 그렇게 판을 치고 타락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판을 치고 타락이 되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과하지 않는 건 지금은 마지막 말세다. 마지막 때 준비하자. 준비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준비된 자만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더라도 도적 맞지 않는다. 도둑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와도 주님 오시면 나는 도둑 맞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준비하자.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자. 마지막 지금 말세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남지 않고 가려면 준비하자. 깨어있자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들어도 과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듣고 뜯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서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30번, 300번을 외우면 머리에 새겨지고 3000번을 오면 가슴에 새겨지고 3만 번을 오면 우리 뼈에 새겨진다고, 골수에 새겨진다고. 그래서 3만 번을 위해서 우리 몸 5장 6부에 새겨져야 그게 내가 행동으로 나온다고. 3만 번을 읽어서 3만 번을 위해서 그게 내 이 몸속에 새겨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3만 번 드려야 되니 듣고 또 듣고 과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그냥 계속 되는 말씀이요. 이쪽으로 구원론으로 들어가도 그 말씀, 그 다음에 부활로 들어가도 그 말씀, 회개로 들어가도 그 말씀, 사랑으로 들어가도 그 말씀, 종말론으로 들어가도 그 말씀. 왜?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도 다 한 피로 다 모여.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의 반복이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 이 말씀이 반복,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 이 말씀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에이, 왜 저거 지난주에도 들은 말씀인데 오늘 또 해?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오늘 또 해? 이게 아니라니까. 이쪽 구원론으로 들어가도 계속 구원론으로 들어가도 성경 전체 다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세론, 종말론으로 들어가도 성경 전체 말씀들이 다 거기에 상황이 돼요. 회개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신부단장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또 전부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저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하네, 지난번에 읽었는데 또 읽네, 왜 맨날 저 소리만 하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맨 저 소리만 하지 하는 것은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저 말씀을 또 하지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간음에 대해서 내가 마쳤어요.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하도 간음도 그냥 그 소리는 입 밖에도 별로 내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했는데, 간음을 지난주에 하면서 그 이긴 자는, 요셉은 그걸 하나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다고 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고난을 택한 것처럼 요셉도 그 죄 하나 안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졌어요. 그 죄 하나 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그 간음이라는 죄 하나 안 지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 구하고 가족의 생명 구하고 나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 간음이라는 죄 하나 안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거를 타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타협을 해서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순간은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좀 편했을 수도 있어. 종들 중에서 좀 편했을 수도 있고 당장 감옥을 안 갔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나고 나면 꼬리가 길면 잘 핀다고, 결국 지나가서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요셉은. 저만 죽은 게, 저도 죽고 자기 가족도 흉년 들어서 애국을 오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성경이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타협을 했더라면 당장은 좀 괜찮았을지 몰라, 당장은.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들통이 나서 요셉은 죽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타협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니까, 그 모든 것을 내던진 걸로 인하여서 감옥을 갔지만, 감옥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자는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결단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 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그 죄 때문에 버리고 손해를 봐야 된다면 그 죄 때문에 버리고 손해를 봐야 돼. 손해를 보면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해보게 놔두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얻은 것처럼 요셉이 그 아내의 그것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총리를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한 자에게서, 그 강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얻은 것이 총리요. 이게 강한 자에게서 내가 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요셉 손해 엄청 봤잖아. 죄를 안 졌는데 감옥을 갔어. 그거보다 더 손해가 어딨어. 여러분들이 지금 죄 안 졌는데 나를 갖다 감옥에다 2년 동안 가둬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요.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결과로 마지막에 가서는 다 회복을 했잖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계명, 이제 7계명을 했는데, 오늘은 8계명, 도덕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근데 간음에 얘기할 때 간음에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앞에 부정사 로가 있어서 절대로 결단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거 8계명에도 9계명에도 부정사 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결단코 도둑질 하지 말라예요. 결단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돼요. 도둑질을 하는 걸로 얼마나 무서운지 또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도둑질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7계명은 부부간의 관계, 남녀간의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로 가정의 윤리, 도덕을 깨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깨지 말라라는 것, 남녀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라는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8계명은 남의 거 내가 탐내서 사회 질서의 기강을 파괴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갖고 오는 게, 남의 것을 훔쳐갖고 오는 게, 남의 거 욕심내서 바라본 게 제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더 큰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훔쳐와. 근데 그 훔쳐오는 것이 그냥 훔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돼, 무법천지.
무법천지가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내 마음에 들으면 다 뺏어와.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사회 질서 기강을 파괴시키지 말라라는 게 8계명이에요. 8계명 사회 질서 기강을 파괴시키지 말래.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얻은 것만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어른뿐만이 아니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내 것이 내가 부모한테 받은 용돈, 내가 하고 얻은 것, 그것만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 똑같이 용돈을 주면서 뭐 하면 용돈 주고 뭐 안 하면 안 주고 근데 뭐 안 하면 또 뺏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를 세울 거 아니야, 부모들이. 그러면 누구는 저기에서 많이 탔니 나는 조금 타면 애들도 막 이제 셈이 나니까 화도 나잖아. 그래도 분명하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해서 받은 용돈만 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도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한 줄 알아. 어른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고한 것만 내 거야.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만족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거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둑질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도둑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저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열매로 도둑질을 맺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은 죄예요, 아니에요? 남의 거 훔치는 거 죄야, 아니야? 근데 죄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잉태하면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 마음에 욕심을 부렸으면 그 욕심을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끊지를 못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도둑질이 열매를 맺은 거야. 자란 거야. 그러면 그 도둑질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야?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결과는 지옥. 그래서 욕심이 있는 게 도둑질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요즘에 덥죠? 어마어마 덥죠? 내가 작년에도 더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이 빛이 말도 못하게 뜨거운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일하고 12시 되면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12시면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냥 이 살이 뜨끈뜨끈해. 살이 뜨끈뜨끈.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럼 내가 생각에 그랬어. 야,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몇 도만 나가도 이렇게 뜨거워서 이렇게 뜨거운데 마지막 때 만약에 이 천지가 다 불바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서요? 한번 상상 한번 해봤어요? 상상해봤어? 혹시 상상해보셨나? 나는 상상을 해봤어. 만약에 마지막 때 이게 다 온 천지가 불바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그것이고 지옥을 가면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은을 금을 단련시키는 데가 금이 몇 도라고 하더라? 1000도라고 했나? 7000도라고 했나? 7000도라고 했나? 근데 1000도가 올라가야 이 모든 이 쇳덩어리 같은 것이 녹는다는데 그거의 7배를 7000도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니엘이 아니지.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지옥에를 가면 그 불이. 예? 예,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냐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뜨겁겠는지. 근데 이게 지금 다 하는 사람이 마지막 말세 때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한 게 뭐예요? 언약이 뭐야? 무슨 언약이에요? 예? 이게
뭔 율법이 언약이냐고.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근데 언제 약속을 해줬냐고. 노아의 홍수 지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 그냥 뭘 약속해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인간들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을 무조건 다 멸해놓고 노아 가정 하나만 살려놓고 본 게 하나님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진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을 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죄를 져도 물로는 심판을 안 해. 다시는. 근데 거기에 예언이 들어있어. 무슨 예언이 들어있어요? 무슨 예언이 들어있냐고. 무지개 속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는 거기에 의미가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심판을 하겠다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근데 불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물심판은 지나갔어요. 불심판은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의 징조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깨달아. 준비해. 이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만약에 불심판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운데 막 살이 익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게 마지막 때 만약에 이 온 천지가 불이 되면은, 물론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 죽지만, 불이 되면 이 천지가 얼마나 뜨거울까. 근데 그때는 다 죽어버리지만,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지옥불이 1000도 7000도, 야, 이거 지금 30도 40도도 이렇게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울까. 그쵸? 얼마나 뜨거울까. 그 아직 불심판은 아직 남아있어.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 지금 그것도 하나의 예언이지. 그거 하나의 예언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예언이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 그냥 말씀으로만 순수했으면 좋겠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 속에서 말씀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데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게 무지개 속에서 무지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거기에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예언이 거기에 깔려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라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예언에 떴다 봤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떴다 봤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그저 그냥 우리는 깨끗하게 말씀에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말씀 쫓아가자고. 말씀 속에 예언이 들어있다니까. 그게 예언이요. 불심판을 하겠다는 게 아직 예언이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게 예언이에요. 공중 강림에서 오신다는 게 예언이고, 이 땅에 지상 재림으로 오신다는 게 예언이고, 이 땅이 완전히 멸해지고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예언인데 그건 남아있다고 하지. 그게 예언이야. 우리 그것만 믿으면 되지. 뭔 예언 바라요? 무슨 예언을 바라요? 에? 무슨 예언 뭘 바라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멍청해서. 나는 멍청해서, 미련해서 몰라 아무것도.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는 게 나는 그거 믿어요. 그냥. 공중 강림에서 오신다는 게 믿고, 공중 강림에서 오셨을 때 휴거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휴거에서 올라가기를 믿어.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가 너무 임박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왜? 미구동성으로 나는 이제 성막 공부를 내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하고 온 결과 이 얘기하고 또 이 얘기하고 또 이 얘기지만 이스라엘에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고 성전 스타트하면 1년이면 성전 진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성전 스타트하면 1년이면 성전 지어낸대요. 지금들은 기술이 너무 좋잖아. 그러면 1년 후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게 임박하다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뭘 보고 싶냐고. 뭘 보고 싶으세요? 뭘 보고 싶어? 정말로 나는 우리 교인들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말씀으로만 바로 섰으면 좋겠어. 말씀으로만. 진짜 나는 다른 거 뭐 보고 싶지가 않아. 어떤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휴거 된다고 한다면, 만약 나는 내가 휴거 된다고 하면 휴거 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휴거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저 그냥 천국 가기는 거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요. 너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죄가 너무 관영해. 뭐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물질 만능주의로 돈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다, 교회 안에서도 다 음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음란, 아주 죄가 관영해. 너무너무 관영해. 노아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노세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 거냐고. 그저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에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알고, 아 이렇구나, 주님이 어느 때 온다구나. 그럼 나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지. 나는 정신 차려서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나는 죄와 상관없이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게 준비하는 거라고. 나 왜 그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도둑질하다가. 야, 보세요. 아까 봤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봤지? 도둑질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지난번에 간음할 때도 이 얘기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 또 읽은 거야. 다음에 거짓말할 때 또 읽을 거야. 그러면 그 얘기 또 읽은 거야. 어떤 것을 다 대도 그 성경 구절이라니까. 간음할 때도 그 얘기 읽었어. 마음에서 나온다. 간음은 이 마음속에서 나온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이 마음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죄로 나온다. 그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읽었어요. 근데 도둑질을 또 읽었어. 다음에 살인할 때도 또 읽을 거야. 거짓 증언할 때도 또 읽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비방할 때도 또 읽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성경 구절이 다 그 구절이라고. 그러면 그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요?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로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지. 근데 자꾸 읽어서 깨우쳐야지. 그래서 또 읽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번, 30,000번을 읽어야 이 우리 5장 6부 골수에 새겨진다니까. 그래야 안 한다니까. 30,000번. 근데 아직 몇 번 안 읽었잖아. 3번, 4번뿐이 안 읽었잖아요. 30,000번 읽으려면 아직 멀었어. 나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약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도둑질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나오면 그것이 열매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로 도둑질을 맺어지면 그 다음에 결과가 사망인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받기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갖고 온 것도 없지만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어. 그저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죄는 가지고 가면 큰일 나. 죄는 가지고 가면 큰일 나. 성경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행위책이 있다고. 기념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행위책에 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들 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념책에는 잘한 것들 기록할 거 아니야. 그러면 행위책에 잘못한 것들 기록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다 지워진다고.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위책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고 다 지워지게. 그리고 내 기념책에만 선한 행실만 기록이 되게. 그리고 생명책에서 안 지워져야 간다니까. 생명책에서 안 지워져야. 하나님이 날마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념책에 기록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행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책에 일기처럼 날마다 쓴다고 그랬어요. 일기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실을 일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만 잘 챙기자. 내 것만. 그래서 도덕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덕질도 여러 가지야. 도덕질도 여러 가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덕질이 죄가 돼서 사망을 하는데 도덕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냐? 도덕질을. 자, 도덕질 성경에서 보면은 가축, 짐승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짐승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 또한 사람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람의 마음을 도덕질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도덕질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그냥 이 얘기로 할게요.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데 중간에서 압살롬이 가로채. 그래가지고 없다. 그리고 내가 한다. 그래갖고 걔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서 다 압살롬이 지 편으로 만들고 다윗이 그거를 알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하고 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회유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알아요? 중간으로 회유시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간에서 회유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도둑질이라니까. 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하고 못 지내게 중간에서 가로막아서 이간질하고 그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마음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본 게 사무엘하에서 보니까 압살롬을 보니까 그게 마음의 도둑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사무엘하 15장 6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와요. 도둑질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회유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저 사람하고 친한데 그 사람하고 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훔치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그게 회유시키는 게 그게 마음 도둑질이야. 사람 마음 도둑질. 이게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이간질을 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안 돼. 우리 친구들하고 이간질 시켜서 그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 에? 저 친구의 마음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다른 친구하고 친한데 다른 친구하고 친하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꼬셔서 내 편 만드는 거. 그게 그 친구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이간질해서. 알죠? 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녁 시간이라 졸립지? 졸려 죽겠지? 졸려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예. 그래서 친구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짐승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훔치는 것도 있어. 사람을 훔치는 건 뭘까요? 사람을 훔치는 건 뭘까? 사람 훔친다라는 얘기는 유괴범, 납치범, 그게 사람 훔치는 거지 뭐예요? 사람 훔치는 거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훔치는 게 뭔지 출애굽기 21장 16절 출애굽기 21장 16절도 있고 신명기 24장 7절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을 납치한 자, 이게 사람 도둑질인 거예요. 사람 도둑질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춰놓고 그냥 막 노동일을 시켜서 막 그 강제로 일시켜갖고 막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그게 사람 도둑질인 거예요. 그는 뭐래요? 벌이 뭐예요? 죽여. 그게 죄를 지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근데 사람에게 인질범들,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 납치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저기 살인이지만 이것도 살인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것도 살인이어서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신명기 24장 7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24장 7절도 한번 보면 사람을
실제로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납치해서 갖다 팔아먹거나 형제들을 갖다 팔아먹거나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하면 죽여서 그 죄를 악을 끊으래. 그러니까 안 죽이고 놔두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하게 놔두면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안 죽이고 놔두면 아 저래도 되는 거라고 옆으로 죄는 급속도로 번져요. 죄는 금방 번져. 그래서 무교병 하잖아요. 누룩 하잖아요. 누룩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은 어떻게 돼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 금방 이렇게 부풀잖아. 빵 찔 때 옛날에 빵 찔 때 이스트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밀가루 조금 해놨는데 그렇게 부풀어. 금방 번진다니까. 죄는 그렇게 번져. 근데 무교병은 뭐예요? 안 부풀어. 아무것도 안 넣었던 게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무교병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유교병 누룩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죄가 막 이렇게 부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팔았거나 하면은 악을 끊어라. 그러니까서는 기약 놔두면 안 되니까 죽여가지고 아 이렇게 죄를 지면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지 못하게. 그래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납치하고 하는 것은 사람 도둑질하는 거야. 사람 도둑질하면 죽여라. 자, 그 다음에 가축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가축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어. 가축을 도둑질한 자.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을 들었어.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3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할지니라. 야, 무슨 말이에요? 소나 양을 도둑질 했는데 그게 아직 안 팔아먹고 그냥 집에 있으면 한 마리 훔쳤으면 2마리를 줘야 돼. 짐승은 한 마리 훔쳤으면 2마리를 줘야 되는데 소를 훔쳤으면 5마리를 주래요. 소를 훔쳐서 1절에 보면 소를 훔쳐서 어떻게 돼서 죽었어.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데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는 5마리를 주래. 5배야 5배. 소는 5마리 주고 양은 4마리를 주래요. 팔았으면. 근데 안 팔고 있으면 한 마리만 주면 돼. 이게 배만 주면 돼. 2마리만 주면 돼. 안 팔고 집에다 갖다 놨어. 그래갖고 이제 들켰어. 그러면 그거를 2마리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갖다 내가 팔아먹어 버렸으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를 주래. 근데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이거를 이제 팔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해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3절인가? 2절인가? 한번 2절 한번 볼래요? 예. 도둑이 2절인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므로 훔쳐가는 것을 보고 죽이면은 그건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훔쳐가는 것을 보고 밤중에 훔쳐가는 것을 보고 그런데 해가 환하게 떠서 보이잖아.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훔쳐가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데 훔쳐가는 것을 보고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대낮에는 안 되고 밤중에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 근데 그때 소를 훔쳐가면은 그거는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리고 하는 말이 도둑질 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종으로 팔려가래. 여러분 도둑질 한 것을 내가 팔아먹었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팔아먹었거나 죽였거나 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 몸을 팔아서 종으로 팔려가래요. 몸을 팔아서. 종로로 돼야 돼. 그 집 가서 내 소 한 마리 훔쳤다가 그 집 가서 종로로 돼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도둑질이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도둑질을 못하게 한 거야. 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니 그걸 못하게 하려고 도둑질한 것은
1절이구나. 양안의 넷을 갚을지니라 그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죽일 피가 정한다. 해도 눈에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배상할 것이 없어. 사라 손에서 아무 양을 물어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아까 21절인가? 보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찾으려는 게 못 찾겠네. 도둑질 한 것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라 그래요. 종으로 팔려가래. 종으로 팔려가서 살면 어떻게 되냐고. 종으로 팔려가서 살면 그거 소 한 마리 훔쳤다가 팔을 것이 없으면 네 몸으로 갚으라잖아. 네 몸으로. 그게 종로로도 하고 살으래 거기 가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종로로 그 집으로 팔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소 5마리 하나 훔쳤다 5마리로 주느니 안 훔치는 게 낫지. 없어서 훔쳤는데. 그래서 내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잉태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를 낳는 것은 도둑질을 낳는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 그걸로 열매 맺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걸로 열매를 맺는다. 사랑이라는 욕심을 부리면 그게 맞으면 누구를 이 원저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애욕, 그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 결과는 뭘로 열매를 맺냐? 간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물욕이라는 것을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로 열매를 맺고 애욕으로 욕심을 부리면 간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명예욕으로 욕심을 부리면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도둑질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누터가 한 말 맨날 하는 얘기. 자,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내가 막을 길이 없다. 그쵸? 새들이 막 지나가니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새가 언제 똥을 쌀지 알아. 근데 어떻게 하다 내 머리에 똥이 떨어졌어. 그거 어떻게 내가 막어? 못 막지.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새가 내려와서 앉아서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집 짓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절대로 여기에 못 앉게. 그래서 내 머리에 와서 앉아서 집 짓고 둥지 틀고 집 짓는 것은 얼마든지 내 의지로 막을 수 있다. 똥을 싸는 것은 못 막는데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 짓는 것은. 그래서 죄가 이 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고 명예욕이 들어올 수, 나도 하고 싶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들어올 수 있지요.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나도 좀 저렇게 출세했으면 그거 들어올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게 누구나가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좀 저렇게 출세하고 싶고 나도 좀 돈 좀 많고 싶고 나도 좀 좋은 거 갖고 싶고 하는 욕심이 이 속에 들어올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 안 되면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라고. 간음죄는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을 수 있어. 내가 결단만 하고 해야 되겠다고 절제해야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주님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말씀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움 청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죄를 낳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 믿는 자는 정직해야 된다. 믿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 믿는 자는 좀 깨끗해야 된다. 믿는 자는 좀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아까 처음에 초대되겠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는 물질 만능주의다. 그 다음에 간음이 판을 친다. 그리고 배교가 너무너무 배교가 많다. 그런 시대에 마지막 때가 오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기려면 정직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못 이기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준다. 성령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걸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의 도우심으로 항상 함께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걸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걸음마다 나를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지켜서 빛을 비춰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예요. 마지막.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야. 그냥 얼렁뚱땅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누가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이고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물론 그래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말세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나는 재림이라는 얘기, 휴거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휴거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세가 안 왔다 이거예요. 근데 말세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가 안 왔다고 그냥 내 맘대로 안일하게 준비 안 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도둑 맞는다니까. 그런 자에게는 도적같이 와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말세가 올 거라고 마지막에 주님이 올 거라고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와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도덕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면 도덕질한 자들이 참 많죠. 도덕질한 자들이 많아요. 도덕질하는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가축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라헬도 우상을 아버지 집에서 다시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상을 훔친 사람도 있고 또 아간처럼 금과 외투를 훔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룟유다처럼 돈을 훔친 사람도 있고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훔친 사람들 그 도덕질을 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도덕질 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사기 18장에서 나오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단지파의 정탐꾼들 사사기 18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의 그 5 정탐꾼들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그 단지파가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공부하는 거니까 사사기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6절로 보면은 17장 6절을 보면 그 사사시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맘대로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이때가 무법천지야. 이 사사시대가 무법천지여서 이 사사시대는 이번에 이제 18장은 이제 17장에서 한번 볼 건데 보면은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오죽했겠냐고. 완전히 타락의 시대.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그냥 사사가 좀 이렇게 다스리고 잘하고 할 때는 조금 막 기도에서 조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했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또 망하고 막 이런 이 사사 시대,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 정탐꾼들을 보면 여기 5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는데 1절부터 읽어봤어요. 1절 봤는데 2절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네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고 물어요. 지금 이 5 정탐꾼들이 이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인데 이 단지파는 그냥 이 얘기로 하면
단지파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단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여호수아 19장에서 보면 19장 40절 47절에서 보면 처음에 땅을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어느 쪽에 분배를 받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안 가봤자는 게 나는 그 이스라엘 여기를 설명을 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이스라엘 가서 다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는 눈으로 안 봤으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저기를 보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끼들하네. 위에서 아래까지 끼들하네요. 그리고 맨 위에가 단이고 맨 밑에가 부엘세바야. 근데 맨 밑에가 남쪽이고 맨 위에가 북쪽이야. 근데 이렇게 단이고 부엘세바고 맨 위에가 단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말이야. 이게 끝에서 끝털이라는 얘기지. 끝에서 끝털이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은 이 아래 남쪽이야. 남쪽. 서해가 아니지. 서해가 우리고. 해안 지역의 광야 사막의 해안 지역에 둘러선 광야 사막의 이 남쪽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게 어디냐? 단지파가 그쪽에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게로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까지예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 단이 분배받은 땅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분배를 할 때 다 땅을 분배를 해주고 단에게 땅을 준 땅이 40절이에요. 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핀과 야알론과 아들라와 이거 이름은 좀 그래 거기 띄고 그냥 47절 읽어. 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넷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넷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게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게 지금 소라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삼손에서 배웠잖아요. 사사기 13장에서 배웠잖아. 삼손이 단지파잖아.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소라의 땅은 단지파가 살고 있던 삼손이 살고 있는 그 고향 거기가 블레셋하고 가까운 거리란 말이야. 얼마 안 돼. 블레셋하고 이 소라 땅하고 경계선으로 가까운 거리인 게 옆에 맞으면 블레셋 그 강한 블레셋 나라가 살고 있는 거긴데 남쪽이야. 사막이야. 광야 사막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처음에. 그 땅에 분배를 받았는데 후에 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단지파는 34장 한번 읽어보면 사사기 1장 34절을 읽어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거기를 정착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거기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단지파 자손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쫓겨나서 흩어져갖고 따로 살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조상 우리 이 지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찾아다니는 그 상황이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사기 아까 18장에서 본 게 그 상황이거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간 것이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는 네이 소년이 있는데 그 네이 소년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본 게 네이 소년이 그 근방을 가니까 그 소년이 말을 하는 억양을 보고 네이 사람인 줄을 알았어. 네이는 제사장 족속이잖아. 네이는 제사장 족속이죠? 제사장 족속이란 말이야. 제사장 족속인 게 제사장이야, 네이가. 네이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잖아. 네이가 제사장인데 가서 보니까 제사장 지파 그쪽에 이제 그 억양이 달랐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 소년이 하는 말투를 보고 아, 너가 네이 사람이구나.
제사장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이 5 정탐꾼들이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서 너 여기 왜 왔냐? 내 유인이 여기를 왜 왔냐? 그리고 여기 이 집에서 네가 무엇을 얻었기에 네가 이 집에 있냐라고 묻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무엇을 얻었기에 네가 이 집에 있냐? 그러고 물으니까 자, 그 다음에 7장 한번 보면은 7장을 보면은 8절, 7장 8절부터 보니까 지금 누구냐? 저기 뭐야? 그 소년이 네가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왜 왔냐? 왜 그리고 여기 와서 뭘 얻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냐? 그리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네위 제사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유다 가족에 속한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네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네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네위인이 들어갔더니 네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소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제사장으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어야 되는 그 레위인이 자기 거할 곳이 없다고 찾아서 옮겨서 갔는데 미가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가니까 미가가 어디서 왔냐? 나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 책정을 한 거예요. 은 10개 준다고 하잖아요. 은 10과 우복 한 벌과 식물 먹을 것 다 준 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은 10량씩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만족하게 여겼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돈 따라다니다가 돈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는 제사장의 타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따라다니는 제사장의 타락.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선아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1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근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 1100개로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미가의 신당을 만들어 주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제사장을 섬기게 위해서 게 레위인이 가서 제사장이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드라빔과 에봇을 섬기는 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오직 자기의 그것을 버리고 가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드라빔과 에봇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을 한 시대니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갔던 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뽑혀서 미가의 아들들과 같이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5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를 가서 들어보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서는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은 10개 준다고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그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제사장한테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정탐하려고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이 정탐하러 왔는데 가서 우리가 보아도 되겠는지 안 보아도 되겠는지 좀 물어봐 주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올라가라. 가서 가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제사장이. 네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5 정탐꾼들이 지금 5절 6절이 그게 올라가라고 올라가면 형통해서 좋은 땅 만날 거다.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7절에 보니까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18장입니다. 18장 8절이에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는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가 소라 거기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나이스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스 땅이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맨 꼭대기 갈릴리 지역의 위쪽으로 차지한 북쪽 맨 끝이 이스라엘에서는 맨 위쪽 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다네요.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북쪽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고 진짜 아름답대요.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완전 사막에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물이 없어. 근데 이 나이스 이쪽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그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물이 마르지를 않는데요. 가장 좋은 땅이래. 홀몬산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샘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샘 2개가 이 그 나이스 그쪽에 있대요. 그 홀몬산 내려오는데. 그리고 거기는 고산지대여서 고산지대에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비가 안 올 때는 또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서 땅이 너무 좋대. 진짜 좋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본 게 진짜 좋더라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물도 너무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그쪽 나이스 땅이야. 근데 그 나이스 땅에 정탐을 하러 갔어.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도 풍부해. 경치도 좋아. 물도 좋아. 너무 사람들이 누가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그냥 압박하는 것도 없어. 너무 평화롭게 너무 한가롭게 사는 거지. 끝났네. 다음 주에 해야 끝났네.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너무 재밌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그렇게 사는 그 땅을 정탐해서 뺏어요 나중에. 근데 안 되지. 이거 할 수가 없어. 시간을 안 받네.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단지파가 어떤 상황으로 이런 것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드라빔을 훔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제 단지파에 대한 것들을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도덕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